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9쪽, 구약성경 349쪽,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49절 제가 읽고 50절 읽어주시고 51절 같이 읽어요.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흠왕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매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마을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빚 문제입니다. 그러나 빚은 저희가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뒤에 절대 그 사단지 주민들이 빚 때문에 눈부셔 밤에 그런 얘기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이틀인가만 시험 기간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을 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잘못 민원 제기를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외기 소음 문제인데 민원 제기한 분의 집에 가서 베란다에서 소음 체크를 했는데 58데시벨이었답니다. 그건 약간 소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지금 그 옥상에 실외기가 전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상당히 덜덜거리면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조였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변에 보면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 그래서 그 방음벽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막 견적내는 데서 이거 방수 끝내놓는데 자기네 작업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벽에 전부 뚫어서 방음벽을 세워서 소리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 음향기기 노래소리 소리 문제인데, 오늘부터 드럼은 스피커 본당 뒤쪽에만 틀으셔서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중계동에 있을 때 드럼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스 안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리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실 의자는 제가 본래 세팅해 놓은 대로 다시 돌리십시오. 그거는 노랫소리가 앞에 방음벽 보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바깥에 공원 보고 하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공원 보고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게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대로 그 본래 뒤 돌아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방음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가대 의자는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인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갈매역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몇 달 어렵게 해서 그 차 2대를 한 대 되는데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2대를 되는 것으로 했다가 최대한 경비를 당분간 줄이자 그래서 교회 마당에 두기로 했는데, 가능한 한 버스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상 주차장을 비워주시고, 지하 1, 2층에 차를 대시는데 만약 지하에 차 댈 데가 없으면 일렬 주차를,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일렬 주차를 해주시고, 일렬 주차하신 분들이 좀 일찍 나가셔서 차를 빼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아마 누가 또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이제 그 신호 위반하는 사람 딱지 끊고 이제 차 빼라 그러고 이제 이러고 이랬는데, 그 갈매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갈매역 오자마자 첫 번째 사거리로 우회전 하셔가지고 끝에 오셔서 신호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 위쪽에 가서 차를 돌려오셔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좌회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 앞에 주차하는 문제를 구리형 절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그 어린이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장로님들과 안수 입사님들을 중심으로 주차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갈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제자교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정말 교구장, 부교구장들을 중심으로서 안내도 그렇고 정말 잘합니다. 남자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회장들을 1시에 모이라 그랬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1시에 남성교회 회장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살 때 어린 시절에 친구가 놀면서 여러분 무슨 놀이 하셨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땅 뺏기,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남자는 이상한 얘기예요. 여자들 고무줄 하는 거 끊고 다니는 게 제일 재밌었다고. 그런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땅 뺏기 하는 것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마당에서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자기가 있는 만큼 힘껏 뛰어가지고 줄 긋고 이거 내 땅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 뺏기 하다가 한참 땅을 많이 뺏어나는데 중구가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있는 것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그 어떤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땅 뺏기를 합니다. 땅 투기, 뭐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 고가의 골동품, 예술품들,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1억 5천 할인 판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 제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서 3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여름에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못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세 식구가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네 식구지만 세 식구가 들어오면 걔네들이 안방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는 쪽방, 저는 거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왔다가 여름에 거의 2달 있다가 하니까 집을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 5천 할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계약을 했죠. 300만 원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구사리만 무지하게 먹었어요. 돈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당신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없는 사람이냐고. 왜냐하면 제가 사택하고 제가 타는 승용차는 교회 헌금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었어요. 그 창동역 앞에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었는데 중도금 몇 번 묻고 그랬던 것을 교회 건축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건축하면 목사가 헌신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이제 할부금, 보통 할부금 딱 끝나는데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팔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셋값 빼고,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33평 아파트 값을 아마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어디 있냐고 이제 그렇게 나올 만한 거지. 돈이 어디 있냐고 이제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봄은 약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태우고 현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에이 그냥 뭐 사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제 갈매로 이사를 오면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갈매로 이사를 와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싸게 팔았죠. 싸게 파니까 팔고 나서 이것저것 그 이제 들어가는 비용 정리하니까 1억 5천을 싸게 샀으니까 7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괜찮잖아요. 3년 만에 7천만 원 벌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이금환 집사님이 목사님 그건 돈 번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7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 저 식당 의자값하고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빚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처리하고 그래서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든 7천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그 장로님 한 분이 최고 좋은 승용차를 사주셔서 감사함으로 매일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이지 제가 교회 헌금으로 차를 산 게 결단코 아니니까 목사님은 왜 좋은 차 타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저희 갈매지역에 땅 살 때 뭐라 그랬어요? 빨리 땅 사시라고 갈매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하든지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세요. 양지부동산, 소망부동산 다 교회 식구들인데 근데 문제는 갈매에 땅이 없대. 집이 없대요. 집이 없답니다.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제가 먼저 사라 그랬잖아요. 돈 버셨잖아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저녁에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고 놓고 간 거 자식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놈들이 좀 잘못하면 이게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 분배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약 45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5년 만에 그 땅이 온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수백 년이 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취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자, 신명기 8장을 좀 펴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창출 내민 신이니까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1절 같이 읽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7절부터 10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주나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은 내가 가만히 두루누워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땀 흘려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이 있든 지식이 있든 명예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참 잘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너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약속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당 잘 되는 집 가보세요. 계속 갖다 줍니다. 반찬이 떨어지기 전에 갖다 줍니다.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밥도 더 먹으라고 갖다 주고 갖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통집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기 셀프 돈가스도 그렇고 메이드 인 짬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식구들 식당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신해주 순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면 계속 더 갖다 줍니다.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옆에 더 갖다 주고들 막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잖아요. 지금 전체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서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나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 원칙이 있어요. 분배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그 함께 의논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을 둘러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구경을 하러 옵니다. 여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분들은 필수 코스가 저희 제자교회랍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뭐 식당 의자 뭐 이런 의자 해놓은 분들 수지 맞는 거예요. 계속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계속 전화번호 가르쳐 주기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죠. 구경하시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당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현장소장,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 그리고 이래서 같이 모여서 견적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합청업체를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갑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감각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결정한 거는 나중에 고치더라도 돈 들어갈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든든한 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사를 선택할 때는 당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 이런 거보다는 싸고 튼튼하고 박스, 그래가지고 박스로 한 거예요. 이거 외장을 그려서 박스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젊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 센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우러짐 없이 그냥 해놓은 데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하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60대 훨씬 넘은 두 양반이 돌아다니다가 이게 멋있어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노란색, 까만색 이래가지고 이거 전부 칠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1900년대 중간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아파트에 그렇게 칠해놔요. 그렇게 칠해놓은 데 없어요. 그런데 저도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색깔이 괜찮게 느껴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아니야, 이게 뭐 한 거냐,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잘 어우러져서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거니까, 교회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가야 교회가 12상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12상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할 때 교구장, 선교회장 모임은 각 나이별 대표예요. 그게 각 나이별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면 별 실수할 게 없어요. 자, 어떻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의논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뿐만이 아니라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땅 똑같이 나누면요,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옥한 옥토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이게 막 땅이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차지하느냐,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데 차지하지, 좋은 데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의 제비 뽑아 9지파 만에게 주었으니. 자,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비 뽑으면 시비 걸 수 없지. 그렇잖아요. 제비 뽑아서 자기가 뽑았는데 뭐. 그러니까 월드컵 이거 조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다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는다. 그렇게 얼른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거 네 맘대로 될 줄 아냐? 네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땅 차지할 줄 아냐? 그건 내 맘이야. 하나님, 그건 내 맘이야.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야.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뚝배기를 만들든 뭐 꽃병을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 사는 건 내가 선택해 주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 왜 만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넌 피조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세상은 내 뜻대로 내가 섭리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비를 어디서 뽑았냐? 회막 앞에서 뽑았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경험,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딱 쳐들어 올라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싸우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지자마자 조금 있다 다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아, 지난번에 올라가라 했으니까 또 올라가시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는 말이야,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서 게릴라전이야, 게릴라전. 하나님이 게릴라전을 명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이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끝내는 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앞이 처음에는 집값이 떨어져요. 교회 건축하면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요. 왜? 교회 바로 옆은 집값이 떨어져요. 조금 지나면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가요. 왜? 그게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 가까이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행교회 지어질 때 거기 역삼동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쳤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데 처음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창 올랐어요. 틀림없이 교회 옆에 집값이 왕창 오를 줄로 믿습니다.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구나. 그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심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과자 가게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뭘 쓰임받을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안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가보세요. 온통 호두가게야. 호두과자 가게야. 온통 호두과자 가게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천안은 거의 뭐 호두과자 가자야, 다. 그런데 순복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80이 넘어가지고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가게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고 성전을 7개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는데, 나는 성전을 7개나 지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분배의 원칙을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 괜찮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 지파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자기네 지파가 받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은데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충분하다고 그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록펠러나 카네기나 다 뭐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유다 지파는 그런데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우리 땅을 좀 띄워서 주겠다고. 그게 유다 지파예요. 하여튼 유자가 들어간 건 괜찮다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 대단하다, 마음 씀씀이가 보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제자교회 때문에 갈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먹으러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함께 나누고 숨기는 삶을 통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땅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청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결하고 허락하신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누며 행복한 삶을,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